시간 잠시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결론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우리가 교회력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죠.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처럼 구약에는 모세의 십계명이 한 산이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팔복, 산상수훈이 한 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진품도 있고 가짜도 참 많습니다. 소위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 전문가들은 이것들을 잘 구별하지만 일반인들은 진품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진짜 같은데 나중에 속은 경우도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시작으로 주기도문, 금식기도, 구제, 재물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식하는 저 사람들처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일 때만 반짝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시기 때문에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튀르키예나 터키에 이런 헌금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무명으로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길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결론은 중요하겠죠.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은 큰 문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게 바로 결론적인 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만 이렇게 살면 좀 손해 아닌가? 다른 사람 보니까 좀 거짓말도 해가면서 세금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또 이기적으로 막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상황에 따라 막 이렇게 바꾸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가는 사람도 적어요. 찾다가 딱 보고 나서 아예 안 가.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물론 예루살렘 성문을 딱 들어가셨지만 그 길이 영적으로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태복음 8장 20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여러분 주무실 곳도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셨고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좁은 길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말년에 모두가 다 떠나가고 자기 주변에 누가만 남아있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 떠났어요. 감옥에 가니까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꽃길만은 아닙니다. 광야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럼에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임을 알면서도 발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임을 알면서도.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동안은 정말 꽃길 같았어요. 너무 기뻤는데 나중에는 점점 광야의 길이 앞에 열려있고 나와의 싸움과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로 계속 부딪히면서 성숙하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길인 좁은 길과는 반대로 멸망의 길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포장되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단들을 보면은 교주는 때로는 능력을 막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막 따라가요. 야, 뭐 있다. 뭐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교주들은 결국 뭐를 따라갑니까? 물질을, 돈을 따라갑니다. 또 이성적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또한 비인격적이죠. 아무튼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솝 우화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그 책에 보면은 양들이 엄마를 기다리는데 늑대가 엄마를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양의 탈을 쓰고 그래서 늑대가 잡아먹고 양의 탈을 쓰고 털도 막 붙여서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어린 양들을 막 다 잡아먹습니다. 속여서 들어가서. 물론 한 마리가 남아서 그 책에 보니까 늑대가 막 배불러서 잠자고 있는데 그 배를 갈라서 막 형제들 꺼내고 그 배에 다시 돌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거짓 선지자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일이라는 거예요. 겉은 양처럼 탈을 썼는데 그 속은 이 늑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세상에서 그렇다게 보이고 성공했다고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좋아 보이는 자칭 나도 예수 믿어,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삶과 말과 행동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와 가장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겉으로는 전혀 포장되어 있어도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죄악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은 이단보다도 더 악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다행히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행동.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진짜인지, 진짜 신앙인인지, 진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의 본성과 신앙과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가장 잘 압니다.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할 뿐만 아니라 스폰지처럼 자기 것으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도 부모의 행동을 종종 따라한다는 점을 여러분 보면은 말보다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델로이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16절부터 29절까지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실까요?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게 바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열매가 나무를 결정합니까?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까?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열매가 나무를 결정합니까?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까? 좀 어렵나요? 열매가 결정권이 있어요? 열매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오직 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과 나무면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가 갑자기 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나무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 영어로 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디에서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존재.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being이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너무 힘든데 막 괴로운데 그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열매와 결과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그 열매와 결과들이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열매로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신앙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도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매스컴 보시면 어떤 이단에 대해서 그 열매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결과로 앓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그 열매가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걸 가려버리죠. 종교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판단할 수 없겠죠.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드러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마지막 때 우리는 한 사람도 거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죠. 거기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그 오른편에서 양의 우리의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의 비유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홍수의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신앙, 실천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님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갈 수 없다고 말해요. 23절에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도 못한다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잘 살펴보면 특이하게 능력을 행하라, 치유를 행하라, 축사를 행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너희들 다 병 고쳐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다 막 귀신 쫓아내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산상수훈에 대부분의 말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주님의 능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적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과 능력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뭐 간증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자랑할 것이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그냥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더 유명해지고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막 유명해지고 야, 저 사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름난 사람들은 거기서는 다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도 못 받고 정말 영광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시고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끝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죠. 아직 서기관들을 같지 아니하미로라. 조금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즉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홍수가 나면 모래 땅이 있고 홍수나 태풍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돌밭이 있으면 어디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예전에 제가 잠시 서드버리에 잠시 살았는데요. 거기는 바위 위에 집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위가 있어요. 튼튼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편하게 집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든든하니까 바닥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롭다라고 말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반석은 뭡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계명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복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산상수훈 말씀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어찌 보면 너무 무겁고 지키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 그냥 그 겉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까지 들이며 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 말에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니까. 좁은 길이잖아요. 영광만을 바라보는 넓은 길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좁은 길을 딱 제시하니까 돌아간 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물어봤죠.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럼?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그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제가 속지에 넣어드렸던 그 발자취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내가 혹시라도 버릴 것이 있는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순종할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다른 것들 조금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부활주일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